주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에는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는 것을 제자들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가운데 놓으시고 이제 팔로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한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렇게 여쭈었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무슨 생각을 들었을까요? 요한이 자기가 본 그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귀신 들렸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귀신 들린 그 자에게서부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전에 말씀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 하나 같은 것을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한 거나 마찬 것입니다. 케어해 준 것이에요. 근데 요한 자신은 그 귀신을 쫓아낸 사람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런 일은 우리들이 하는 일인데 네가 우리하고 따라다니지도 않으면서 왜 했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놓고서 이 어린아이 하나 같은 사람을 영접하라고 했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돌이켜보게 돼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금하지 말라, 그거 하도록 놔두어라. 그것이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면 편협한 믿음에 대한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편협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편협이라는 것은 자기와 다르면 받아들이기 힘든 것,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다른 점 때문에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편협한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 사람이 자기와 같이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 속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비록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금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넌 편협한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의 편협한 믿음을 경고하신 것처럼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의 설교 속에서 이제 이 본문 속에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 웨슬레가 그러한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18세기 때죠. 그때도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간혹 있었겠죠. 그러나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것이, 그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것,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우쳐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한이 말한 대로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우리를 따른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 차이를 가지고 나누는 그 나누어짐,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사항들, 금하지 말라. 과연 이 금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세 분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관해서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날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실만은 우리 축사라고 얘기합니다. 축사,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고쳐주는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아주 논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귀신도 어둠의 자녀 속에 거하고 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선한 사람들의 영혼을 쥐고 있는 것처럼 악령이 악한 자의 영혼을 쥐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18세기인 웨슬리 그때도 마찬가지고 21세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령보다는 악한 영이 그 영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우리 어디서 삽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살고 움직이는 것처럼 이 온 세상은 악령 안에서 살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신앙이죠. 세상의 이 통세, 권세, 잡은 자를 우리는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통치하고 있는 마귀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아직도 쥐고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쥐고 흔드는 방식이 그때와 지금 바뀌었다는 것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은 물론 육체까지도 심한 고통을 주며 괴롭히고 그런 일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일했습니다. 지금도 미개한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또 웨슬리 당시나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영혼을 이 사탄이라는 중점적으로 그 영혼을 아주 은밀하게 공격합니다. 특별히 눈에 띄지 않게 괴롭힌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 무엇 때문에 변했을까? 그것은 그들의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사탄이 목표로 삼는 것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자기 사람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뜨릴까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는, 즉 예수님 당시에는 마귀의 목표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신에 빠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신 믿는 것에 빠지도록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런 마술, 그리고 소설, 그런 속임수 이런 것으로 밀어넣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그들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불신앙으로 밀어넣는 것이, 예수 믿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지금 목표로 다시 바뀌었다는 얘기. 이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숨어서 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교묘하게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 거기에 빠져든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자 어떻게 다룰지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룹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영광에 완전히 눈이 멀게 해서 사람들을 온통 땅에 다 묶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교만, 시기, 분노, 미움, 복수심 등으로 채워서 사람들을 영혼 지옥에 가까이 이르도록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탄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 귀신이 역사하는 방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영적으로 충만하게 준비되어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악령들을 우리 속에 우리 지배하고 있는 그것을 쫓아내서 우리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그리스도인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렇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그런 증거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 증거를 볼 수 있겠느냐? 오늘날 귀신을 쫓아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은 굉장히 쉽다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그 귀신이 쫓아나간 사람은 무엇을 인정하냐면 자기는 전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살아간다는 것. 또한 세 번째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나타나는 이 모든 변화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변화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이 세 가지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증거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귀신이 우리로부터 나가고 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 전엔 죄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죄에서부터 해방된 사람으로서 새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킨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내보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첫째가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죄를 그 전의 삶을 인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릎 꿇고 이제는 회개하고 새 삶을 각오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일으킨 능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방법이 바뀌었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라는 웨슬리 목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축사하는 엑소시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웨슬리는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귀신을 쫓아낸 사람에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한 이유는 그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즉 예수님 포함한 그 제자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것이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무리에 속하지 않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점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막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죠.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분명히 서로 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나누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이지만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름은 어쩔 수 없이 있는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전부가 다 한 교회, 같은 교회에 속한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소속이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또 교리마다 차이점이 있어서 예배의 어떤 모습 속에는 꼭 그 형태가 똑같지만은 않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다름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존 웨슬리는 18세기에 그 완전히 다른 종교와 같은 교회라고 이르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것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교회라고 부르는 단체, 그것은 사실은 그가 천주교에 관해서, 당시의 천주교에 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18세기 천주교는 정말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눈에는 교회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웨슬리는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그분이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회개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예수님이 결정하셨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사람들을 막지 말라 한 것, 이것에 대한 결론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런 일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을 쓰셨죠. 그 사람을 누구를 들어서 어떻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것,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 그것은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났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혹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권위에 있는 입장이나 힘이 있더라도 그러한 현상이 분명히 나타났을 때는 우리는 막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격려해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막지 말라. 사도행전에도 보면 우리는 명백히 사람을 써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가운데 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 어떤 가상적인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도 예전에 한국에서 무당이 구슬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고서 그 사람이, 그렇게 무당이 굿해서 귀신을 나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전의 삶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죄인된 삶을 회개하고 새 삶을 시작하며 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그 사람이 고백한다면 존 웨슬리는 그 무당에게 계속 그 굿을 하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 놨어요. 이것은 가정적인 얘기입니다. 하이포테티컬 얘기죠. 더 나아가서 웨슬리 목사님은 말리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실제로 죄를 회개하고 새 삶으로 돌아와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적극 도와주고 장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 계속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잘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면 자꾸 밀어내려고 한다는 것이. 사람들은 자신과 여러 면에서 일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인정하기에 참 인색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단지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직접 막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계속 막고 있습니다. 괜히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는지 하여 간접적으로 맞는 것, 이것마저도 편협한 믿음이라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듯이 하는 것은 상대가 편협한 믿음을 가졌다고 그것이 나도 편협한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편협한 믿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도 편협한 믿음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웨슬리의 이 설교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편협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구원의 그 세계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삶을 살게 하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큰 그림을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내 믿음만을 위해서 살기 전에 이 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정신이 나쁘진 않지만 우리는 그거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점점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을 거기에 넣어야 합니다. 자신을 거기에 맞춰가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편협한 믿음에서 벗어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동행해서 함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믿음이 충만하다고 보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다 바꿔야 합니다. 내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여정을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 계획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것이에요. 내 가정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거기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 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편협한 믿음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 복음 속에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봅니다. 또한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새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고 사는 그 삶, 구원의 삶 알게 하시고 저에게 허락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삶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성경 속에 펼쳐진 계획 속에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의 가족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을 온통 집어넣을 수 있고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편협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